할렐루야. 옆에 뒤에 계신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잘 되십시오.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결정됩니다. 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이 있을 때는 행복하지만 돈이 사라지면 그 돈과 함께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믿는 그 사람과 함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권력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은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명예도 언젠가는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요즘에는 직장도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조기 퇴직, 명예 퇴직 이런 말들이 우리들의 삶 속의 일상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어떤 것도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이제 전부로 알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자녀의 그 과외 공부를 위해서 엄마는 투잡, 쓰리잡까지 뜁니다. 또 좋은 학군을 찾아서 이사를 감행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빠들은 기러기 아빠가 되어서 해외로 자녀들을 엄마와 함께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녀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넘이 되고, 그리고 군대 가면 손님이 되고, 장가 가면 동포가 된다. 그리고 돈 못 버는 아들은 내 아들이 되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집 아들이 되더라. 이런 말도 있고요. 아들이 해외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살아왔습니까?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귀인들은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것, 그것이 사람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무엇이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서 돌려서 하나님께로 옮겨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좀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런 믿음입니다. 좀 벗어나야 될 그런 믿음인데요. 첫 번째가 이제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기복신앙. 흔히 말하면 복을 받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소원 성취하는 것. 그것만이 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면 그런 신앙을 뭐라고 한다고요?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신앙생활을 처음에 시작할 때 기복신앙에서 출발합니다. 대부분.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기복신앙에서 참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야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적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지적신앙. 뭐냐면 머리로는 다 아는데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가슴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믿음, 이런 것을 지적신앙이라고 합니다. 알기는 잘하는데
가슴으로 이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도 죽은 믿음입니다. 많이 아는데 행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위험한 믿음은 이단 신앙입니다. 이단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특징이 뭡니까? 열심입니다. 열심.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죠. 교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따르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영혼을 누가 책임져 줄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믿음, 참 신앙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신앙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 우리는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칭찬을 받았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다 같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건져내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어디서 건져냈느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귀와 귀신들의 소나기에서 권세에서 벗어나게 했고,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은 천국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옆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했어요? 시작.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베드로야, 내가 이 고백을 한 것은 네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도와주신 거란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내용도 분명한 신앙이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내용도 분명한 신앙이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의 뭘 믿는 거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잘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런 뜻이죠. 그리고 살리신 예수님,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살리신 예수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믿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십자가와 부활, 이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합쳐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잘하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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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밥 두 그릇 드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그래서 십자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살 되던 그 해에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죽으시는데 그 죽으심에 그대로 항거하지 않고 내맡기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벌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는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람은 죽게 되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 고초당하셨네. 고초당하선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죄인 받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부활. 믿음의 내용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덤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종교가 구원을 말하지만 예수님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부활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지만 다 제자들이 죽음이 뭡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는 모른다. 이 세상의 삶도 다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 이후에 삶을 하냐? 부처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석가모니가. 공자도 조문도 석사가, 내가 아침에 도를 다 깨달아도 밤에 죽어도 좋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죽음을 모른다.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유일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5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고, 도마 같은 제자는 의심이 많아서 이 못자국에 또 옆구리에 창자국에 다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고, 주님이시군요. 유령이 아니고 진짜 주님이시군요. 부활하셨군요. 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이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죠. 그리고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성령은 뭐냐? 영으로 오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 성령을 받고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으면 착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일들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모른다요, 모른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착하게 살 수 있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 이후의 내세의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도 언제 죽지만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셨던 것은 우리도 언젠가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과 다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예? 이 두 가지가 뭐예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느니라. 얼마나 쉬워요. 헌금 내라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가서 공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치성을 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 하나님이 아셨던 그 방법을 인정하고 믿어드리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옮겨가고 우리의 죄는 해결받고 우리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세 번째, 시작.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할 지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된다. 한 번 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작. 여러분, 선물은 대가를 주고 받아요? 그냥 받아요? 그냥 받아요. 선물은 어떻게 내 것이 돼요? 자, 주는 사람이 선물을 주면 어때요? 장로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면 나는 어떻게 돼, 그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선물은 내 거예요. 그때부터는 장로님 달라고도 안 줘. 내 거야. 선물은 어떻게 해요?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야. 예. 마찬가지예요. 예?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왜 그 어마어마한 천국을, 구원을, 영생을 공짜로 선물로 주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은 다 공짜예요. 자, 보세요. 공기. 사람이 숨 못 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공기. 근데 공기 돈 내고 숨 쉬어요, 지금? 100원, 200원, 300원. 그런 사람 있어요? 공짜잖아, 공짜. 자, 물, 사람의 몸에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을 먹어야 살아요, 못 살아요? 먹어야 살아요. 예. 그러니까, 물을 돈 내고 먹은가요? 그 물세, 그 수도세는 물값이 아니요. 물을 파이프로 이렇게 전기로 끌어와가지고 정수시켜서 여러분의 집에 다시 이렇게 모터로 보내는 그 값이요. 물값은 아니에요. 예? 착각하면 안 돼요. 예, 물값 내는 게 아니고 그 물을 우리 집까지 갖다 주는 그 비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물은 우리가 공짜로 먹는 거죠. 예. 그다음에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공짜지, 공짜.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그냥 살고 있습니다. 햇빛도 공짜예요, 공짜 아니에요? 햇빛 못 받으면 살아, 못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햇빛 받아야 돼. 예. 산소, 아까 얘기했나? 공기? 예. 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 소중한 것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구원, 영생, 천국 같은 말이거든요. 구원, 영생, 천국 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인간의 계산으로 얼마나 지불할 거예요, 그걸.
돌을 닦으면 얼마나 닦어. 착한 일을 하면 얼마나 착해. 하나님 볼 때는 부족하지.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해가지고 그거 못 얻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방법, 하나님 말씀하신 방법,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유, 얼마나 쉬워. 아셨죠? 여러분, 이 시간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영원한 선물을, 이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이 신앙의 이 내용, 영원한 선물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에 믿고 고백을 하십시다. 다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함께 소리내어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뺐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사랑 나 버렸네.
세상 자랑 세상 살고 나 버리고 세상 자랑 세상 자랑 다 버렸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오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오.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치유기도 합니다. 각색 병자들과 귀신 들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주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오니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의로운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병의 근원을 태워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의 권세는 내게서 나갈지어다. 주님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신 역사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장차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을 확신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